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최근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고. 뭘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세력이 집권하지 않게 해야겠죠. 그러려면 간단해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성으로 넘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성전, 안식일, 토요일날 뭐 이런 개념들, 그 비연속적 개념이죠. 주로 제일적이거나 형식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십계명 같은 거는 연속성을 띄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십계명을 들이대면 돼. 십계명을 들이대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 인간이다. 맨날 남만 비난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죄가 되겠죠. 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1계명부터 3계명까지야. 우상숭배하거나 주술 싸나 무속신앙이 젖어있는 그건 끝난 거야. 그건 딱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당이 없어요.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왜냐? 교회는 보편 진리를 가르치니까. 보편이란 건 무엇이냐? 이 철학적 개념을 얘기 죄송합니다. 보편이란 건 뭐냐? 보편이란 것은 특수한 것들을 모아서 일반화시킨 개념. 그래서 이거는 일반을 적용하면 돼요. 특수한 건 뭐냐? 특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장소와 이 시간이 국한된 거예요. 국한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편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정파나 어떤 특수한 사상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있다. 이 특수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는 교회 안에 와가지고 누가 어떤 정당 어쩌고 누가 막 훌륭하고 이러면은 나는 개소리 취급해버리는데 개소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전 인류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 혈통적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지들만 잘났다고 막 선민의식 갖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편질 일반. 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9장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거든. 뭐냐면은 전 우주적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리고 부활 승천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 승천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 나중에 재림 때 오셔요. 재림 때. 요 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자, 원래요, 마가복음 9장과 8장은 떨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요, 원래는 성경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요, 양피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데는 막 곰팡이 쓸어 있고, 어떤 데는 구멍 나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성경은요, 굳이 각색을 안 해요. 성경은 아주 친일된 책입니다. 있는 그대로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4절 봐봐요. 9장 44절. 뭐라고 써 있어요? 44절? 없음. 이렇게 나잖아요. 자, 44절은 없음. 없다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거기에 이렇게 양피지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절이 써 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불이 났든 곰팡이 들었든 구멍이 나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또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원래 발견했을 당시에는요. 장과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오전마다 영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장을 챕터라고 챕터 그리고 절을 verse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챕터
버스 이런 개념이 없었다니까. 처음에 성경 발견했을 때는. 그때는 뭐가냐면 그냥 쭉 문장이 이어져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성경을 가르칠 때 자 어느 부분 봅시다 그럴 때 못 찾네. 그러니까 막 서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마스락파 사람들이 이 한참에 신약이 한참 후에 한 300~400년 400~500년 지난 다음에 뭘 만드냐면 그 성경에다가 장절을 붙여요. 장절을 붙여. 그래서 이 8장에서 넘어오는 그 결론이 9장으로 넘어와요. 여러분 8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래서 주님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또 곧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라고 하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파나 이데올로기 쩔은 사람이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게 분란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딱 재단해야 돼.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12.3 계엄령 때 봤잖아. 노상수첩 반국가 얘기해갖고 막 수거에다가 뭐 어디 노무리에다가 그냥 뭐 한 달에 막 1만 명씩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 사람이 어떻게 수거할 생각이.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6일이 지나 6일. 그때 이제는 봐봐요.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야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자들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뭔 소린가.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 이 사고를 갖고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시간 개념 평면적이랑 동서남북 평면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과거고 창조 때 과거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어떻다고요? 동시적.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거야. 이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조성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시간은 현재밖에 없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현재야. 창조하실 때도 현재야.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세상 나라 눈을 미래지만 앞으로 주님께 오실 것도 그 시간이 바로 현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고 나서 1절 보면 이해가 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때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건 일을 말씀해요. 그리고 누가 기록한 거예요? 마가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일한 것을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때는 언제죠?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제 사건이 나는데 사람들이 네로 황제는 예술을 문화예술을 워낙 좋아해갖고 퍼포먼스로 로마를 불질러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소문이 들으니까 자기 폐위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지금 왕 그러니까 막 그냥 중세시대 때 막 그런 강한 왕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의 왕의 개념은 좀 달라요. 공화제 거쳐서 민주주의 거쳐가지고 3대 정치 끝나면서 이제 이 황제도 바뀔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겁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씌워. 뭐라도 뒤집어씌우냐? 로마가 14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살던 3구역만 불 안 났다 이거야. 나머지 11구역만 불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추정을 해갖고 죽이게 만든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몸에다가 기름 발라가지고요. 그거를 여러분 가로등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전기로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기독교인들 말뚝에 세워가지고요. 그거를 밤에 가로등으로 썼대요. 근데 이들이 막 소리 질러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한 거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런 찬송도 없었지만 막 찬송 부르면서 죽어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세푸스가
한 사람이 죽을 때 100명이 전도됐대.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부흥은 간단해요. 한 사람 미친 듯이 희생하면요. 그 교회 금방 부흥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어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절 봐봐요. 2절. 엿새 후에. 그러니까 1절은요, 바로 마가복음 8장에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2절이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이거 변화산 사건이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됐죠? 그리고 봐봐요. 나는 참 부러운 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12명의 제자 중에 그중에 3명을 딱 뽑아가지고 같이 다녀. 그게 수제자예요. 여러분 교회도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를 먼저 뽑아가고 그들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그게 당회조직이에요. 대한예수장로의 헌법에, 교단 헌법에 당회란 게 기록돼 있거든. 헌법대로 하면 돼요.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근데 자기네 교회만 그냥 특별하게 운영위원회하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갓 새신자로 들어온 청년들까지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들 뭐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세상 민주적 방식이 해가지고 교회가 막 둘로 셋으로 쪼개지는 거, 여러분 경험 없는 사람들은요 품질 못해요. 그래서 송곳 같아요. 송곳 같다니까. 근데 이게 경륜이 쌓이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품어질 줄 알아요. 품어질 줄. 근데 아무튼 순환이 된 교훈 후에 주님께서 이 세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산에 오르신 주님은요, 그 모습이 막 변형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그릴 수 없는 변형이야. 이게 뭡니까?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셨어.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준 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하신 상태, 순결한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변형되신 후에 엘리야와 모세도 딱 나타나죠. 누가 나타났다고요? 엘리야와 모세도. 자, 봐봐요.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로 더불어 대화를 나누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막 변형이 되고 그리고 이 신적 세계의 화물감을 베드로가 봐요. 그러니까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 새들 짓고요. 여기서 함께 살지요. 이런 거야. 참 철상맞아요. 갑자기 주님께서 이 베드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8장에서 그리고 나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마귀의 격을 그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초막 새들 줍시다. 아주 철상 맞는 거예요. 성도 중에요. 깊은 영성의 세계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철상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 그냥 기도 않는 사람들 얘기 안 듣는 게 좋아. 그냥 나중에 이게 뭐냐면 깊은 영의 세계를 마치면 심연 속에 들어가면 풍파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의 깊은 심연 속, 바다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풍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겉에서 그냥 마치 성리학의 세계는 표의 상태, 리의 상태 가면요,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아무튼 그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하나님이 제자들한테요, 나의 아들이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야,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다투고 막 서로 막 분파하고 막 분당하고 서로 막 싸우고 난리치고 막 그러는데 우린 뭐예요?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난 대통령 선거 토론회 때 좀 성경의 정신을 봤으면 좋겠어.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약점 잡다가 지가 그 약점 잡혀요. 항상 사람은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요, 더 심한 비평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 잘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굿과 배드의 개념과요, right과 wrong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응?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철학적 개념이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제 하산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엘리야가 나타났대요?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의 예언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세례요한이 이미 엘리야로, 그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세례요한이 와서 이제 나타났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다가 제자들이 못 고친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면서 또다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목적은 뭐냐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인류의 사회적 죄, 개인적 죄 모두 다 이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아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계속 설파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멀리해라. 그래서 예수께서 실물 교육을 하죠. 제자들이 누가 높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집권을 하면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갈 것이냐? 막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어린이를 안으시고 이렇게 겸손해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린이는요, 잘 보세요. 논쟁을 하면서 권세나 부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얘는 무력한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비폭력 무저항의 상태예요. 사람들이 보면 못났지, 당하지. 그런데 그게 큰 자래. 이거 미치는 거야. 여러분, 이걸 갖고요, 세상 나라에서 살면요 바보 취급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보 취급 당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이제 어린이를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철도 없이 누가 돕냐고 막 싸워. 이거는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새끼들이 막 서로 선거로 높아지려고 그래. 서로 헤게모니 잡으려고 그래. 서로 권력 주려고 그래.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응? 그러다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은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왜 이걸 또 강조했느냐? 마가는요, 예수를 종으로 봤어요. 마태는 왕으로 봤고, 마가는 종으로 봤고, 누가는 인자로 봤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라. 여러분, 오늘요, 이 세상 바보로 삽시다. 바보로 살아요. 바보로 살아서 천국 갑시다. 이 세상에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세력이 일하고 있어. 근데 왜 자꾸 정사와 권세를 잡으려고 그래? 권력을 쥐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법을 강화시켜요. 옛날에는 법이 어디 있어요? 왜 법이 많아지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려고. 더 이상 빼앗길 거 없는 사람 법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기 시골마을 가봐봐요. 법이 뭐 필요 있나? 옆 사람 굶으면은 빈대떡이라도 붙여갖고 개떡이라도 해갖고 갖다 주고 서로 그렇게 살지. 법이 뭐가 필요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요, 성경에 따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마치 성경책 보는 것 같아. 구약 보는 것 같아. 도덕법. 근데 아무튼 그런 좋은 법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좀 법 좀 지킵시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나라 가치대로 살시면 안 됩니다. 어? 아무리 대통령 선거고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별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무기력해지시기 바랍니다. 무능력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종의 체를 가집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